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래전에 알고 지내는 목사님들 세 분하고 방파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갔는데 나머지 세 분이 방파제 위로 올라가서 걸터 앉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올라가기가 싫은데 그런데 다들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저만 안 올라가는 것이 좀 그렇고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기 위에 앉았던 한 분이 저를 말렸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올라오지 마십시오. 이 너머에는 바다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려줘서 제가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파제가 제법 높았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힘을 많이 줘서 올라가야 했고 그러다가 균형이 안 맞으면 추락하는데 바로 바다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분을 통해서 저를 말려주지 않았다면 그날 대형사고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방파제 너머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몸을 날리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육체가 무너지는 거고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또 다른 성경도 보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 천막집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천막은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 육신도 백년 안팎으로 임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막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영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이 잠시 입고 있는 옷이나 다름없고 잠시 거주하는 천막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곳이 많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이 없다면 진즉에 말해줬을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집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느 날 우리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다. 죽음 너머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너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봤더니 성령님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책망하시는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이 죄라고, 그래서 그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도사리고 있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인데 무슨 죄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고, 또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다. 옛날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신 대로 정말로 애굽 땅에 가서 400여 년 4대를 살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너희가 살리라 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갔더니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버틴 겁니다. 눈으로 언뜻 보기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자기네들과 그 사람들과 체격을 비교해 보면 자기네들은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이렇게 엄청난 체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음인데 왜 들어갑니까? 우리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고,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져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육신을 떠난 후에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은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 미리 심판받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 집결하게 됩니다. 거기에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보는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이 되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었던 작은 사람이었던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모이고 보좌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행적을 적어놓은 책들이 펴지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책도 있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기분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책에 의해서, 책에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을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대로 공정하게 정확하게 심판을 한다. 그때에는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어디에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을 다 내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데,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육체를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불이 있는 못입니다. 지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옥은 너무도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정말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불은 다 꺼집니다. 용광로 불도 꺼집니다. 꺼지지 않은 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힘들면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는다. 거기에는 죽음은 없습니다. 확 죽어버릴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되돌아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그 지옥은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보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책은 이 세상에 있는 용어로 말하면 호적입니다. 세상에는 호적도 살아있는 사람을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 신고를 하고 사망 신고를 받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웁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책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도 호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다. 요한 1서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이 주신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무시무시한 일을 세상은 알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지만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피할 길이 없다면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죽음은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하루하루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될 겁니다.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고 용서해 주신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심판을 면한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선 것을 뜻합니다. 방파제 너머에 실수하면 바로 바다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힘있게 뛰어올랐더라면 바다에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발 디딜 곳이 없는 곳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지옥을 표현하는 다른 말은 31절의 무저갱입니다. 이 장소는 귀신들이 가기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바닥이잖아요. 바닥이 없는 겁니다.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끔찍한 겁니다. 발을 디뎌야 되는데 발을 디딜 수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 거, 그건 고통입니다. 귀신들도 이 장소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망하는 길로 안 가도 됩니다. 진리를 알면 멸망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방파제 너머에 바로 바다입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이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음 너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너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 심판을 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초긴장을 하셔요. 하다못해 제가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그 심각한 고민을 드러내시면서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너도 함께 괴로워해다오. 이렇게 늘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너머의 상황도 모르고
그래서 피할 길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도 면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영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더니 심하게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이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인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한테는 함부로 안 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도 그렇게 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한 시대에 볼 수도 있었고 따를 수도 있었고 순종할 수도 있었고 믿을 수도 있었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보여주기식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믿는 척했고,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엉터리라고 엉터리 믿음 가졌다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가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알아볼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낼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아보겠다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들여보내고 안 보내고를 결정하시지 난 믿어요 이런 사람을 들여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나 때문에 영광이 되고, 내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런 걸 헤아리면서 살아가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겠네요. 그럼 조금 믿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못 가겠네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그날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삶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방향을 그날 바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삶을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소유합니다. 많이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삶의 방향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멸망을, 심판을 다 제껴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예비하신 대로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우리의 죄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지경이겠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심으로 가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왔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 자녀가 되어달라고 내 백성이 되어달라 당부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